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리고 묵상하는 본문 14절부터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세 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변화산이라고 하죠. 예수님과 몇 명의 제자들이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신체가 변하는 것을 보면서 놀라워하는 이야기가 어제까지의 묵상이었고요. 그 변화산의 기적을 체험하고 내려와 봤더니 남은 제자들이 한 아이를 낫게 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17절에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20절에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사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는데 오늘 22절에 보면은 이전의 표현에서 나오지 않았던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손에 넘겨져 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고난받을 것이다. 두 번째는 그 고난 가운데 특별한 지점이 있는데 그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어 고난받을 것이다 라는 그 배신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22절부터 23절까지의 부분이고요. 24절부터 27절까지는 유월절이 되기 대부분 한 달 전쯤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세를 걷었습니다. 이 성전세라는 게 출애굽기 30장에서 이야기되었던 유대인들 성인이라면 내는 성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였는데 성전세를 내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자기가 말을 너무 빨리 하고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가 낸다고 일단 얘기는 했는데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이 원래는 내지 말아야 되는 게 맞지. 하지만 혹시라도 내 본의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오해할까봐 내가 성전세를 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지면 고기가 나올 텐데 그 물고기 안에 돈이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걸로 갚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그물질 혹은 낚시질을 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은 남겨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남겨진 제자들의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마음 가운데요, 벌써 계급이 딱 나뉘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간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과 떨어져서 남아야만 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뭐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랑 옆에 있는 게 좋죠. 근데 나는 버려진 건가? 나는 아니면은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냐? 나는 소위 말해서 저 정도의 믿음이 아니니까 여기 남으라고 한 건가?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가뜩이나 억울한데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없는 세대구나. 그리고 너희 믿음이 작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공개적으로 저격을 하시는 거죠. 내가 없는 것도 서러운 거 알겠는데 그래도 꼭 이렇게 저를 후벼 파야 되는 겁니까? 그럴 거면은 다른 사람을 부르지. 원래 능력 없던 나를 불러가지고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라는 억울한 마음이 저였다면은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는 몇 가지 이야기 중 하나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좀 강박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능력이 없고 기적을 행하지 못하면 마치 내가 버림받은 것처럼 아니면 내가 정말 죽을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죄책감이나 무력감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그런데 주님께서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면요. 능력이 있는 걸로 뽑았다면 이 사람들 불렀겠습니까? 보통 사람들 불러서 제자 삼은 게 아니라 능력 시험을 봐서 테스트에 통과한 사람들, 뭐 술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는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거지 내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을 할 때 이 작다라는 단어에 우리가 딱 꽂혀서 주님 제 믿음이 크게 하여 달라고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었어도 네가 했을 텐데 그 한 알만큼도 없기 때문에 네가 문제인 거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충분한 믿음은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만 있어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니네가 뭘 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이 시험을 놓은 게 아니라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때는 멀쩡히 행하던 기적을 나랑 떨어져 있을 때는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꺼내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 예수님은 두세 명씩, 두 명씩 짝을 지어 돌아다니면서 각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마을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든 자를 일어나기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없던 일을 지금 하지 못해서 혼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눈앞에 있을 때는 했으면서 예수가 눈에서 떨어졌을 때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혼을 내시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월요일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할 수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월요일이 되자마자 하지 못하는 게 있지 않니? 산에 있을 때는 하고 나와 함께 있을 때는 성품도 좋아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소망이 넘치고 그러면서 딱 월요일이 되자마자 너희 마음 가운데 기대가 꺾이고 소망이 없어지고 그리고 나는 못한다라는 무력감으로 빠지는 게 내 문제니 네 문제니 나는 주일의 하나님이긴 하지만 월요일의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니? 라고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자들은 마음에 담으면서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충분하다. 우리가 큰 기적을 이루지 못하고 뭐 서로가 서로를 비교할 수 있겠죠. 너는 변화산에 올라갔네 아니네. 너는 기적을 할 수 있네 없네. 이런 것과 상관없이 주님 저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만 달라고 그것도 충분하다. 작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구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월요일을 시작하면서 조금은 희망찬 마음으로 그리고 조금은 소망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과 꿈과 설레임이에요. 오늘 하루 주님이 우리의 곁에 없다 할지라도 주님 곁에 있을 때 우리가 했던 일들을 능히 이 세상 가운데 이 악한 마귀와 이 대적하는 세력들과 저항하며 싸우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말하는 교훈이 성전세의 교훈인데 성전세의 교훈을 딱 요약하면 이거죠. 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 이게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야기한 고난의 사건과도 맥을 같이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27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제부터 성전세를 내자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사랑 때문에 했던 일이다. 사람들이 그를 손에 넘겨 십자가로 끌고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분명히 미리 아셨고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사랑의 모험을 도전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 첫 번째 이야기가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던 없든지 간에 동일한 삶과 동일한 기대감과 동일한 도전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다면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도전이 무엇이냐? 사랑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모험이라는 거죠. 오늘 하루가 지났을 때, 야, 진짜 내가 월요일 새벽 본문만 아니었으면 내가 그 행동은 죽어도 안 했을 텐데 라는 거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한테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내가 틱틱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3번 꾹 참고 그냥 차분하고 온유하게 받아주는 것, 뭐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아니었으면 할 수 없을 일을 사랑 때문에 한다라는 것, 그리하여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돕는 하루가 된다라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이 걸어야 했던 기적의 길, 믿음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저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보이는 부분이 이런 부분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그런 걸로 믿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한 학자가 했던 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믿음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작은 믿음에 대해서까지도 열려 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을 이만큼 열든 요만큼 열든 물은요,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을 비집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겨자씨만한 틈만 내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틈으로 성령의 물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에게 능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 주눅들지 말고 서로 힘내어 사랑의 도전을 하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에 하필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때만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 주일에만 네가 그렇게 착할 수 있느냐, 주일에만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답게 모든 걸 성경으로 해석하고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며 믿음의 도전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월요일에도 그런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꾸짖고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돼도 충분한데 너희는 그것도 구하지 않는구나. 우리는 믿음의 양을 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있다면 이런 믿음도 있게 해주시고 저거 할 수 있는 믿음도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필요 없고 겨자씨 같은 믿음 한 알만 달라고, 진짜 겨자씨가 생명이 있는 겨자씨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듯이 너희의 삶에 큰 믿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전혀 하지 않았던 일을 하는 것, 그리하여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자극하여 사랑으로서 역사되는 그 활력 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언젠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회복을 명하는 그 놀라운 영적 전쟁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